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웃 사랑하시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온 세계를 사랑할 수 있다. 같이 사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면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사랑하면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6월을 나라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보훈의 달이었는데 이제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순직하신 분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보훈의 달이었는데 호국, 나라를 지킨다는 말을 앞에 넣어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6월 25일은 또 6.25 전쟁 발발을 한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복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선대와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 아버님은 1920년생이신데요. 일제시대를 지났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지났습니다. 또 우리 또 선배 어르신들만 해도 독일 광부로 또 간호사로 월남 전쟁으로 또 중동의 사막의 노동자로 가서 또 그런 돈을 벌어서 또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전쟁 후 세대인 저희 같은 세대들도 60대, 60이 넘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종이 포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쌀 포대 같은 겁니다. 20kg짜리 쌀 포대. 그런데 미국 성조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옥수수 가루, 이렇게 노란 옥수수 가루, 그래서 강냉이 가루라고 했습니다. 그거 쭉 줄 서서 탔고, 또 밀가루, 분유가루가 왔는데 그것은 멀리 쏟아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같이 굳어져서 또 그걸 깨뜨려서 이렇게 끓여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환호하고 구경 오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는 그런 아이돌 그룹을 외국에 가면 더 잘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 나는 못 보는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걸 우리나라 것을 나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BTS가 뭐 한다고 해서 뭐 수십만씩 이렇게 한국을 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저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멀고 가난한 나라인데도, 그런데도 도시마다 한국 식당이 있어서 매일 한 끼씩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참 특이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한국 음식을 며칠 안 먹으면 아주 속이 뒤틀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들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한식을 이렇게 매일 한 끼씩은 먹게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3위권, 3위 정도의 그런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어떨 때는 막 내 살을 꼬집어 보고 싶어요. 이거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은혜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비무장지대 땅굴 구경을 갔다 왔어요. 우리 교단에 통일선교원이 있는데요.
거기 뭐 공동대표를, 저도 이제 북한 사람을 몇 년 데리고 있다가 추방당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대표를 하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같이 갔다 왔는데 땅굴 구경을 처음 해봤어요. 또 비무장지대 들어가서 저 북한이 보이는 곳에서 막 그 설명을 들으면서 거기서 막 몇 군데 봉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설명해주는 목사님이 일부러 통일을 위해서 그 DMZ 그런 북한 경찰 안에서 그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선교사 했던 분이 와서 목회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세계에서 이 땅 넓이로 비교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데가 우리나라 38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동안 6.25 전쟁을 했는데 1년 정도는 엎치락뒤치락 우리가 대구까지 밀려 내려가고 또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서울 수복되면서 또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38선 부근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전쟁을 해서 그 38선 지역이 세계 전쟁사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전쟁사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도 6.25 전쟁이 톱이고, 그리고 세계 전쟁사에서 그렇게 한 나라의 전쟁에 수십 개 국가가 와서 그렇게 빨리 와서 그 나라를 도와서 전쟁을 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최초고, 그리고 지금도 온 세계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일해요. 특별한 나라. 지금도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고 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최악의 열악한 환경에서 지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부지런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우리 젊은 세대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늘 꼰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잘 이렇게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중남미 월드컵 축구 대회 중입니다. 근데 그 중남미가 굉장히 먼 나라 같은데 우리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가 브라질에 있습니다. 우리 정은명 선교사는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학교 출신 중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100명이 넘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부지기 쓰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우리 콜롬비아에 또 우리 김선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원 선교사님은 제 머릿속에 늘 부지런한 선교사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가서 이렇게 그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1년에 2번씩 계속하고, 또 6.25 때가 되면 그 6.25 참전 용사들의 보훈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남미 쪽에서 우리나라의 전쟁터에 참전 용사를 보낸 나라는 콜롬비아 한 나라입니다. 그 전쟁에 참석했던 그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몇 분 살아 계세요. 그분들 이렇게 모아서 대접하고 선물하고, 또 그분들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그 한국학교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 목회자를 양육하는데 100만 원, 또 이렇게 6.25 참전용사들 또 보훈행사 하는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애국 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죠.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 그러기위해서 사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고 생명을 바치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또 고마움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애족 정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불편한 애국이 많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는 독일에 대한 애착, 독일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고 유대인들에게는 600만 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학살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잘못된 애국심과 잘못된 민족주의를 선동해서, 히틀러는 아주 위대한 선동가입니다. 그런 선동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자기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일찍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국정책을 할 때 일찍 나라의 문을 열고 유럽과 미국 열방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빨리 발전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선진국이고 이 아시아의 이런 후진국하고는 비교도 안 할 그런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애국심과 민족주의 정신을 이렇게 고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해서 이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렇게 동아시아와 이런 전쟁을 벌여서 많은 나라를 침입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공격을 했다가 이제 큰 이렇게 쇠망치를 맞고 항복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정신 가치는 뭐냐 그러면 매의학고라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그게 일본 사람들에게 정신에는 꽉 박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빼앗으려고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애국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뉴스를 보자면 푸틴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지도가 80% 90%입니다. 절대적인 지지도 러시아의 지지를 받습니다. 왜? 러시아인들이 볼 때는 애국자입니다.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악행을 합니까? 정말 저는 코로나 때에 하나님이 시진핑 무너뜨리려고 코로나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일로 정책으로 또 실크로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지만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금도 건재하게 독재자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트럼프의 구호가 뭐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이 지금 온 세계가 미국과 상대해서 다 무역을 하고 돈벌이를 하는데 세금 없이 와서 다 돈 벌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런 슬로건으로 해서 2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돼.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미국을 살릴 사람이라고 해서 2번이나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살려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독재 국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계에서 충돌하는 전쟁과 모든 것들은 이런 이기적인 애국주의와 이기적인 민족주의의 충돌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애국주의라고 해서 민족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바른 애국신앙, 바른 민족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께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가치, 바른 애국, 바른 애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메시아가 될 줄 알고 기대했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해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요. 배고프면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세상에 그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어. 저분만 왕 세우면 저분만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저 로마의 지금 압제에서 해방이 된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살해를 할 때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백성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야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고 이제 호산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원수의 나라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그 빌라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끌려가서 그렇게 힘없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 차라리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고 누구를 내놓으라고? 차라리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는 그래도 힘없어서 뭐 독립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갔지만 그래도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용기 충천한 사나이다운 사나이 아니냐. 차라리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모이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붙들고 늘어집니다. 뭡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제자들 입장이라고 해도 내가 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저도 예수님에게 그런 좀 부탁을 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로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할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무관심하고 정말 참 냉정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정치적으로 해방운동을 하는 이 일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다라고 이렇게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남 일처럼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다시, 그리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심지어는 너희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신경 끊어라. 여러분,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걸 신경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도 그거 신경 쓰지, 너희 알 바 아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세상 나라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나와 뜻을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일에 목숨 걸고 힘써달라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면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목숨 걸고 죽기까지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우리 일반인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좀 황당한 말씀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모토지요. 여기도 지금 써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느낌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예루살렘, 유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마리아. 이건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지금 우리나라의 남과 북 이상으로 불편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땅끝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제껴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사마리아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방주에 놓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어떻게 원수 관계가 되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두 나라가 되어서 이제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북쪽은 베델과 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두 나라 두 종교의 체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예수님 오기 주전입니다.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큰 거대한 나라들은 이렇게 소수민족 이주 정책을 많이 씁니다. 스탈린도 그런 정책을 써서 우리 저기 두만강 넘어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을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직스탄 이런 나라로 옮겨서 흩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도 그런 정책을 해서 아수르의 소수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끌고 오고 사마리아에 쓸만한 젊은 사람들을 또 다른 땅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면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서로 결혼도 하고 섞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소련에서 살고 보면은 완전히 러시아인이야. 애가 완전히 러시아인데 성이 김씨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마리아 땅도 그렇게 혈통으로 섞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민족들이 와다 보니까 그 종교도 혼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유다도 BC 예수님 오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우리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나오죠.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이란의 옛 전시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자기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다시, 그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우리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야, 순수한 우리 신앙이 아니야, 그리고는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한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잘 기록이 없지만 어떤 정책이 쓰여지냐 그러면은, 자, 예루살렘 성전이 BC 5세기에 다시 이제 수룹바벨 정전 2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그리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다른 종교로 가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솔로몬의 성전, 뭐 예루살렘, 뭐 이런 게 지금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뒤에 부분은 다 없애버리고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오경 중에서도 유대인의 오경하고 6천 것 정도가 달라요.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오경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한 지붕 두 종교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 탄생 한 100여 년 전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일시적으로 로마에서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스몬 왕조가 그리심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너무 유대인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뼈 조각을 갖다가 막 거기다 성전에다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원수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자도 듣기 싫어. 그래서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남쪽이 유다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이렇게 사마리아를 쭉 직통으로 해서 걸어가도 3일이면 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삥 요단강을 건너 삥 돌아서 일주일 넘게 해서 다녀오고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뭐라고요?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유대인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인사도 안 건데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릇을 만지면요, 이 그릇 부정 타고 이 안에 있는 거 다 부정 탔어요. 그 손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되니까 그 여자가 뭐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예배드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장소가 아니라 참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또 참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나가서 막 전도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때는 예수님 사역 초창기예요. 그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2, 3일 동안 이틀 동안 여기 더 주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은 어디서부터? 유대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크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참 그런 말씀을 또 미움받을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잘난 척 아니라고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아까 그 수가성 우물가 얘기는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자, 유대인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찢기고 다 빼앗기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사람이 와. 어이구, 나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것도 가장 존경을 받는 가장 훌륭한 제사장님이 오셔. 할렐루야, 살았구나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저 멀리 돌아가 버려. 또 그 다음에 레인이 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온 거야. 아이고, 살았구나 그랬더니 또 저리 도망가 버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인이 왔대. 아이, 그 사람을 그냥 사마리아인 아니고 다른 유대인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분이 와서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포도주와 약을 부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는 걸어가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가서 거기서 치료비 다 계산해주고 더 들면 내가 또 와서 주겠다고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냐? 그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근데 사마리아 그 말을 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여튼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기록도 있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근데 10명을 고쳐줬어요. 거기 이제 이 나병 환자니까 뭐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가다가 나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누구예요?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또 사마리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로서는 참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과 말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종족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나라를 초월해서 사랑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 구분하지 않아요. 뭐 중국인, 러시아인, 미국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구별하지 않아요. 로마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 일제시대 또 말하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은 우리로 말하면 일본군 장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낫다고 칭찬해줘요. 그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본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오히려 이런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말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그 동전 좀 보여줘봐라. 누구 상이냐? 그러면서 로마 황제 상이 있는데요. 그러면 로마의 것은 로마인의 황제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세는 성전에 바치고 그래라. 성전에 바칠 때는 또 그런 세상 돈 안 쓰고 또 이렇게 성전에서 또 돈 바꿔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칠 때는 성전세 내고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에다가 지금 세금 내고 뭐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또 제자로 부르고 구원하고 했잖아요. 자, 또 사도행전 11장에도 이방인 선교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 장교 백부장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원수의 나라 로마 장교 백부장 집에서 이스라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 바깥에 두로와 시동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 지역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나라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씨를 다 말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던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그대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라, 그 시간에 그 딸이 낫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라와 종교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창기의 죄를 속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어떤 그 동네에 사는 그런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 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유대인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죄 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니까 또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말까지 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겁 없이 하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까지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또 세리 마태와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장녀보다 유대인들이 더 싫어해요. 왜? 매국노거든요. 자기 동족들에게서 돈 갈취에다가 로마에 바치고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자기들이 또 인마이 포켓하고 숨기고, 그러니까 정말 이 세리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삼고 또 삭개오 세리장,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런 세리들, 그 친구들이 다 세리잖아요. 그런 세리들,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이 삭개오에게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공격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초월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사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돼 있는데요, 거기 3절에 보면은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세리마태는 아시죠? 자,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돼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제자들 중에 두 분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셀로딘 시몬, 가나나인 시몬. 그런데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아람어로 열심당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극렬분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무장 투쟁 세력이 열심당원 독립군이라 그 말이에요. 또 가룟 유다는 이름의 뜻은 자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더 강한 그런 독립운동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팔면 죽게 되면 와 하고 일어나서 로마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을까 해서 팔았다로 그렇게 추측하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완전 매국노 세리 마태, 그리고 완전 열심당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불사를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맥살 잡고 칼부림으로도 시원찮은 사람들끼리 함께 화합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교회가 우파만 다니는 교회, 좌파만 다니는 교회, 국민의힘 교회, 민주당의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죄가 많은 사람도 오고 적은 사람도 오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오고 약한 사람도 오고 노인도 오고 젊은이도 오고 병자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어느 민족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뭐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싸움하고 싸움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나라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애국운동보다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이 정치운동을 교회가 주장해서 싸움을 하고 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모습이 많아서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는 진리운동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정치는 진리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뭐 여당이라고 다 옳고 야당이라고 다 틀리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쪽이 맞을 것도 있고 저쪽이 맞은 것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은 인류애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요? 인류애가 뭐예요? 온 인류를 주님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사랑하고, 우리 같은 옛날에 불교, 유교를 믿었던 이런 나라, 이런 민족들도 사랑하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로마에서의 해방,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주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저 사탄의 속박 아래서 구원하고, 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마디로 하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이건 민족복음화죠. 사마리아 땅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이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운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애국심은,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른 애국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애국심은 우리만 잘 살자는 이기적 애국심이 아니라 온 인류와 세계가 평화롭게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는 성숙한 애국심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